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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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님, 자매님 뵈니 살맛이 납니다. 6월 26일 늘사랑 축제. 지난번에는 광고는 늘사랑 한가정 축제라고 나갔는데요. 어제 그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 명칭을 한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명칭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초청 늘사랑 축제라는 명칭으로 정해서 이제 앞으로 이 명칭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계속 그 명칭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또 줄이는 게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늘사랑 축제라는 명칭을 이제 앞으로 줄여서 늘축이라고. 이제 늘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6월 26일 날 우리 이웃 초청 늘사랑 축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제 계속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늘사랑 축제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는 사실은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그런 구호로 나가는데요. 개인이 한 명씩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전도할 것인지, 목장별로 전도를 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하고 꾸미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목사님 다시 말씀드렸지만 참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지난 5장 17절부터 바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7장 12절까지 이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종류의 의, 혹은 두 보물, 혹은 두 주인, 그리고 두 왕국을 제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메시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한편 이 본론 부분도 다음 세 가지의 대조로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자, 두 가지의 문은 어떤 문이었죠?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서 이 내용을 다루죠. 또 15절과 23절에 보면 두 선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두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초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 두 기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이러한 대조는 이미 가르치신 교훈에 아주 적절한 반응을 요구함과 동시에 또 제자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따르는 각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의 시간으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대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협착한 길을 지나 생명으로 가게 되고,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을 지나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둘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자,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항상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빠른 것을 추구합니다. 요즘 인터넷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빨라졌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터넷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지내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면은 답답해서 미치겠대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엄청난 속도의 환경을 자랑하는 인터넷. 자, 이런 부분들, 아주 굉장히 빠른 것을 추구하고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현실과 대세와 주류에 가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사회적으로는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어느 한 곳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느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아프리카에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저게 바로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산양인데요. 자,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 스프링 폭스는 집단으로 달리다가 벼랑으로 떨어져서 몰사하는 어리석은 양으로 유명한 것이 이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산양입니다. 자,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면 뒤에 있는 양은 풀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 먹거나 혹은 발로 밟아놓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양은요,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산양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양을 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양이 어디에? 한두 마리예요. 자, 쉽게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앞에 양만 밀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되죠? 자꾸 떠밀려서 그 걸음이 빨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결국 이 양들이 밀고 밀리다가 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뛰면 뒤에 양은 남아서 천천히 뿔을 뜯어 먹으면 되는데, 이 스프링 폭스는요, 이 양의 본래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그 양들에게서 이탈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양이 뛰어가니까 자기 자신도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있는 풀을 먹겠다고 막 밀어놓고 앞에 있는 양들이 점점 뛰어가니까 이 뒤에 있는 스프링 폭스들이 제가 뛰네? 그럼 나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막 뛰고 서로 뛰고 막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양은 몰라요. 자기가 왜 뛰는지, 어디로 향해 뛰어가는지. 양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양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왜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벼랑을 만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양은 뒤에서 밀어대니까 떨어지고, 또 뒤에 양은 그냥 앞에 양을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스프링 폭스라는 산양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남들이 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것,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 등은 모두 넓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듯이 이런 것들을 그저 기계적으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 스프링 폭스와도 같이 관성의 법칙에 저항할 힘도, 그리고 죽은 물고기와 같이 중력의 법칙에 거스를 용기도 없습니다. 그저 그 법칙들에 길들여져 가며 그 법칙들을 따라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관성과 중력의 법칙은 항상 그래 왔는데 뭘 이러는 간습과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세상 풍조,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바로 이런 사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법칙을 가리켜 세상의 순리라고 말하고 혹은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노하우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니 잘 배워서 빨리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혹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바보라고 놀려댑니다. 세상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을 치듯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적 코드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고 저항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이 저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즉 개신교라고 하는 뜻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답니다. 바로 옛 구습, 옛 방법, 옳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시켜서 그것에 대해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도 거슬러야 합니다. 다수보다는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운, 즉 신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뒤틀려진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서 사는 것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 본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계신 것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은 모두 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인 것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찾기도 그리고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넓은 문을 통과할 때에 버려야 할 것도 없어요. 그 어떤 짐이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은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전통, 습관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욕심까지도 가지고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길과 넓은 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기도 힘들지만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든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버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포기할 때에, 즉 세상의 법칙들을 거부하고 거스를 때에 발생하게 되는 온갖 비난, 조롱, 따돌림, 외로움, 손해, 고통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멸망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양자택일의 길을 두셨어요.
이제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종착역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을 택해 협착한 길로 가다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힘들며 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이 보장해주는 이 당장의 달콤함과 편리함에 이끌려 그 길을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따르는 그 위험성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위험은 세상의 흐름, 즉 가치관, 대세, 주류, 인기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의 위험은 바로 제자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비유하신 것은 결코 제자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임과 동시에 오늘도 힘겹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서 그저 값싼 평안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그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신앙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